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나귀가 됩시다라는 종료주일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동시에 순환과 고난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많은 절기 가운데에 유독 똑같은 성경 말씀과 또 똑같은 교회력을 가진 그 보편적인 목회자들도 유독 어떻습니까? 이 종료주일만큼은 어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지요. 왜겠습니까? 바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절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종료주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해석의 차이가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시작을 바로 알리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시점을 본다든지 바로 미래의 시점을 보는 것에 따라서 바로 종료주의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 그리고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엄숙하고 장엄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절기상 의미로 종료주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시기 이전 마지막으로의 마지막 사역,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실 때에 같은 시간 어떠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야자수 그런 이파리를 흔들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대승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바로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마치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어떤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승리의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예전에 봐왔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그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을 막연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롭게 보낼 한 주간이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자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고난주간이 지나면 또 부활주일이 오는데 막연하게 고난주간을 슬퍼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주일을 바로 부활주일로 부활의 신앙으로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 특별한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막연하게 슬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 그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주가 바로 순환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의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보다 훨씬 더 주님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어귀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바로 끌어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저 주님은 말 한마디도 나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또 어떻습니까?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구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실 그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구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말이 등장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명언을 차용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권면 가운데에, 혹은 말씀 가운데에, 혹은 어떻습니까? 어떤 순종과 헌신을 기대할 때에, 요청할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불합리한 것들까지도 요구할 때에도 마치 훈계하듯이 아니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라는 그러한 어떤 강압적인 말들을 사용할 때에도 바로 사용하곤 합니다. 또한 그 권면을 듣는 이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본인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용됨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잣대로 바로 자신의 사용됨을,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쓰임의 세상적인 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쓰임을 받는 자도, 권면하는 자도 공이 큰 기대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사용의 척도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어떤 세상의 척도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찮은 낙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왕답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낙이 주인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큰 영광의 쓰임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는 그저 주님을 향한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어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이제는 약속된 메시아시다,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바로 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칭함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노력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 되고, 또 무언가를 이전보다 어떻습니까?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일의 크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행하는 일의 크기와 성과와는 아무런 어떤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은 사람의 잣대로 평가받는 일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나의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옷이 모자라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깔기도 합니다. 왕이 행차하는 어떤 카페트를 깔아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손에는 어떠합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껏 흔들어대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무리가 저절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온 성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온 성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입성하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묻기 시작합니다. 저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아니 뭐 때문에 환영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등장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바로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함께 읽으시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자리에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가운데에 바로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서 눈앞에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놓쳤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놓친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보아야 했는데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그것도 아직 다 크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등포병문에 부임하기 전에 대한번영에서 한 5년 정도를 번영 업무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감사한 일들은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녀왔고 또 많은 지식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2017년에 그 미 중앙공국 시카고에 있는 그 뮤직 캠프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악대원들을 제가 데리고 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지요. 아이들을 어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만요. 이제는 학생들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굉장히 좀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클래스 정도만 잘 지도하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여유로운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클래스를 참관도 해보았고요. 또 교육하는 모습도 보면서 지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서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아이들과 나팔도 불면서 바로 즐거운 그런 출장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빨래방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빨래를 해야지만 그 세탁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업을 보내고 저 혼자 이제 빨래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탁실 옆에 후미진 곳에 그 작은 그런 자동차 정비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노부부가 그 안에서 열심으로 작업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 공장에 한 노부부가 악기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경해 보여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탁기가 돌면 한 2시간 정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부부와 악기를 수리하는 그 노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이 망치로 똑딱똑딱 하시면서 아이들이 엉망으로 만든 악기들이라든지 거의 폐급으로 된 악기들을 모아서 열심히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담소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바로 본인들이 30년 이상을 이 캠프에서 바로 악기 수리하는데 헌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다라는 그러한 소식에 바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참석했던 그 콩고에서 온 스텝밴드 지휘자가 그 한국 라면이 너무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방으로 초청해서 한국 라면을 한번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숙소에서 라면을 대접할 기회가 있어서 제 숙소에서 라면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빌 스칼렛이라는 그 트럼펫 주자를 네가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빌 스칼렛이라는 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일평생 동안 봉직했던 그런 트럼펫의 거장인데 그분이 이 캠프장에 분명히 있을 텐데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혹시 알고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말하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런 트럼펫 주자로 평생 재직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한 거장이신데 자기가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캠프 클래스의 어떤 최상위 클래스의 어떤 그 자리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우리 윤성현 지휘자 같이 유능한 지휘자가 열심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푹신한 소파를 놓고 앉아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됐네라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노인 중에 한 명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주변을 계속해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바로 제가 그 빨래터 옆에 있는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의 악기를 수리하던 그 노부부가 바로 빌 스칼렛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역 가운데에 당연히 사람의 칭찬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사역으로 인해서 혹이나 인간적인 서운함 가운데에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계십니까? 결국 예수께서 가장 귀히 쓴 어린 나귀는 그 입성을 묘사함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천에서 주님을 보필하고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려져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사역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반대로 세상에 몰라주기에 혹여나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앞서 나귀와 같이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고 계신다, 내가 가려지면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고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합니다. 혹은 위대한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어떤 거목으로만 사용될 때를 상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 가운데 해방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을지, 또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런 다윗왕 정도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왕이시고 어떠한 구원자이심을 알려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9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오셨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등장하지요. 어떻게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수 있습니까? 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 분이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그 말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습으로 활들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까요? 무슨 힘으로요? 게다가 그 왕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통치는 땅 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 기법과 전혀 다른 그러한 통치 기법을 가진 그 왕이 사용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한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능력은 그렇게 만듭니다. 이 왕의 능력이 완력이고 폭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회복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의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을 뺏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평강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가장 높은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이상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신 영광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같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겸손으로 세상을 구하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세상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신 우리 주님은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의 섬김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번쩍이는 병거나 혈통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집 문 앞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던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느릿느릿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거느리시는 그러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자기를 비추어 낮아지시고 종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어린 나귀와 같은, 그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그저 버리고 포기하고 져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은 예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마음이 주님의 허락하신 겸손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환호하는 군중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나귀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나귀 새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에 겸손의 왕의 다스리심 속에서 바로 겸손의 섬김을 받는 그런 겸손의 백성, 겸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기쁨은 겸손한 자들, 또 자신의 왕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고 나귀를 닮은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종려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낮은 자들보다 가장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도 이제는 주님보다 더욱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서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노래하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하나님은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한 자를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높여지는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성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리워지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더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하오니 저 천국에서 나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